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 통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사람을 두고 금수저, 흙수저 이제 그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누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금수저가 뭔지를 한번 찾아봤더니 연봉 1억이 넘는 미성년자 사업 대표자인데 6살에서 10살까지가 2명이 나오고 11살부터 15살까지가 12명이 나오고 연봉 1억입니다. 사업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주로. 그리고 16살에서 17 청소년 애들이 5명. 네. 그리고 서울에만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는 미성년자가 231명. 혹시 미성년자 이렇게 돼 있는 손 들어보세요 한번. 네, 그럼 다 흙수저예요. 사실 흙수저라는 말도 참 저도 보니까 흙수저, 뭐 흙수저겠죠. 이게 요즘 젊은 애들 오포주의라는 말이 나온 게 뭐냐면 취업 포기, 결혼 포기, 연애 포기, 출산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이게 진짜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런 오포주의가 물론 뭐 요즘엔 상황 따라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게 공공연하게 나오고 사불 사회라고 그래가지고 불안, 불신, 불안, 불행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를 대표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 가치 기준이 무언가 이게 돈, 명예, 권세, 외모 이런 부분들을 이제 든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권세가 있으면 아니면 외모가 있으면 아니면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금이나 은으로 또 흙으로 구별하는 이 가치 기준이 이 자체가 맞나요? 아니죠. 그러면 이런 가치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사람이 정합니까? 학교가 정합니까? 매스컴이 정합니까? 텔레비전이 정합니까?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 가치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누가 정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오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시계를 만든 시계공이 시계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믿든 안 믿든 간에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면 글쎄요. 저기 하늘에 계신 하늘님이 아닐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 옛날 시대 때부터 작가들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된 내용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백을 합니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한 단어. 그냥 우주 만물은 만들어진 게 신비한데 이 만들어진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가치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 기준을 정하는 것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주관적이고 언론도 못 믿겠어요. 법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을 토기장이라.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릇을 만들 권이 없겠느냐. 본인의 원하는 마음, 원하는 모양대로 이제 만드는데 두 가지가 딱 나오죠. 천이 쓸 것과 귀히 쓸 것. 그러니까 금그릇, 흙그릇 이거 구별이 안 나오고 그저 토기장이가 귀하게 쓸 것과 천하게 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가 할 때 20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니까 그릇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플라스틱 그릇, 스텐 그릇, 그렇죠? 예, 여러분들 뭐 타파는 플라스틱이에요. 다 다양합니다. 다양해. 모양도 다양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그릇이 가치가 있느냐 했을 때 요즘 금이 한 돈 50만 원이랍니다. 아깝죠? 벌써 파는 분들은. 아이고, 아까워 죽겠다. 네, 저도 그런 말 했어요. 근데 뭐 어떡합니까? 근데 그 50만 원짜리 금이 비싸니까 또 은도 따라서 비싸져요. 그러니까 금, 은 비싸니까. 또 나무와 흙은 싸니까. 그래서 비싼 게 가치가 있고 싼 게 가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나온다고 그런다면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백이 좋으면 금 같은 사람이고 돈이 없고 백이 없으면 나무 같은 사람이고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건데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기준으로 귀한 그릇, 천한 그릇.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귀한 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 이 문제지 어떤 재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죠? 재료 문제가 아니에요. 귀한 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귀한 그릇이 되고 천한 그릇이 되느냐.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릇 재질, 성경은 귀한 것이냐 천한 것이 그릇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이냐 은이냐 이런 식의 재질의 문제가 아니고 주인이 그릇을 천하게 쓰느냐 귀하게 쓰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표시에 따라서 귀하고 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니면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귀하고 천한 것으로 가려진다. 내가 금그릇으로 태어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질그릇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몇 조를 버는 무슨 대기업의 아들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금수저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질그릇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엔 그런 거예요. 그 그릇이 그런 거예요. 가치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릇의 문제는 재료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귀한 그릇, 쓰임받는 그릇이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귀한 그릇이 되겠느냐. 우리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 금그릇 되는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네, 잘 오셨죠? 네, 금그릇 되는 비결 첫 번째가 뭐냐?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비유 말씀에서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려면 금그릇도 은그릇도 뭐 무슨 타파 그릇도 이런 그릇 종류가 아니라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깨끗해야. 그래서 그 그릇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쓰임받기에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재질의 그릇이냐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네, 깨끗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근데 이 깨끗하게 한다는 이 부분이 물리적인 부분으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비운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내 그릇에 채워주어서 그 그릇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에 그릇에 뭔가 덕지덕지 뭐 많은 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하나님 넣어줄까? 안 넣죠. 쓰지는 않습니다. 아예. 이 그릇이 왜 이렇게 뭔가 그 차 있는데 차 있는 것도 쓸데없는 더러운 것들이 잔뜩 있으면 하나님의 그릇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그릇 안에 무언가 채워 있다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아이가 거기다 오줌을 잔뜩 싸놨어. 그럼 그건 오강이 되는 거지.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금그릇이 되어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릇 되고자 항상 비어있는 귀한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거룩하게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그릇인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배경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정결함과 나의 거룩함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정결하고 준비된 그런 거룩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거룩함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는 인정받은 일꾼이 되라 했어요. 되라. 말다툼 하라? 아니, 그럼 제가 그 정도 얘기해서 빨리 하지 말라 그렇게 나와야지. 말다툼 하지 말라. 그렇죠? 말다툼. 망령되고 허탄한 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화살을 쐈을 때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그릇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귀한 그릇, 주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자, 깨끗한 그릇이 되고자 이런 모든 죄성을 깨끗이 다 비워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정말 주님 언제든지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금그릇 되는 귀한 그릇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합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그릇을 쓸 때 항상 뭐예요? 쓰기에 만족스럽고 합당한 걸 자꾸 쓰게 돼 있어요. 저도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 바로 밥 먹으려면 밥그릇, 국그릇 딱딱 꺼내게끔 돼 있습니다. 합당한 거예요. 그냥 쓰기에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기에 불편하면 그 그릇 쓰지 않아요. 쓸 수가 없어요. 편하고 합당한 그릇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합당하다라고 한 이 말 단어 나오면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굽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장로님들. 합당하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여러분, 다윗이 합당한 사람이라 이렇게 딱 우리는 그 그릇으로 여겨지게 될 때 그 합당함에 대한 조건은 다윗이 어떻게 그가 신앙생활했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너가 뭐 지위가 어떤 지위야? 왕이야? 아니 뭐 돈이 얼마나 있어? 너희 뭐 창고에 얼마나 있어? 너 백이 얼마나 좋아? 뭐 너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어떤 뭐 나름대로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돼? 뭐 이런 거가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뢰하느냐가 합당한 그릇됨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이란 이라크 그 땅,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방인들, 그리고 아버지는 이방신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늘로부터 레이저 빔을 쏜 거 아닙니까? 네가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왜? 뭘 보고? 그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만드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그랬고, 여러분 뭐 요셉도 그렇고, 여러분 고넬료도 그렇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에녹도 그랬고, 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귀한 그릇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성전의 모델이 되는 성막을 만들 때 그 안에 널판지를 다 금으로 싸게 하고 안에 있는 도구들을 다 금으로 만들고 왜 그러셨습니까? 금이 변함이 없고 신실하고, 그렇죠? 쓰임 받기에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금이 비싼가? 그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에 금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열 전달도 되고 금 나름대로 이게 씹으면
요 금리하기 전에 플라스틱을 갖다 대더라고요. 그때는 별로 느낌이 안 나와. 근데 금리를 딱 하니까 먹는 느낌이 다 와요. 차가운 건지 뜨거운 건지. 이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귀한 이 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게 했느냐?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 순수한 믿음. 그래서 그 성전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진 이런 성전의 도구를 사용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금그릇 되는 거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 정말 믿음으로 모든 일을 잘하려고 하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잘할도다. 내가 너에게 더한 것으로 내가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는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귀한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이렇게 합당하게 보는 그릇.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금그릇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합당하고 주님께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준비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그때 앞장서서 귀한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그게 금그릇인 거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시는 그런 그릇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그릇인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쓰려고 막 그러는데 깨끗하게 비워져 있고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합당하게 되어 있는 그 그릇, 준비되어 있는 그릇을 딱 집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금이 잘 만들어진 그런 금은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는다고 그러죠. 연단. 고난을 통한 연단입니다. 금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또 금을 가지고 뭔가를 사용하면 그냥 때려가지고 금을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게 연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욥처럼 연단을 해서 준비가 된 그러한 욥에게 나중에는 배나 축복을 하셨어요. 모세를 40년 동안 왕궁에서 훈련시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고 80세가 된 이 모세를 이스라엘 수백만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출애굽하는 도구로, 귀한 그릇으로 준비시키고 사용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단의 이 과정이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또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기도로 준비된 그릇,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소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부어지게끔 만드는 이 통로 역할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 그릇이 연단되고 준비되었는데 빈 그릇이 아니라 여기에 뭔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능력이 채워지는데 그게 뭐를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릇이 그냥 맨날 텅텅 비어있는 그릇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 있으면 사무엘처럼 미스바에서 말입니다.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귀한 그릇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쓰시고자 하실 때 큰 집, 오늘 이 말씀에서 큰 집은 바로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쓰임받기에 합당하고 그리고 연단이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준비된 그 그릇, 저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이 그러한 기도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합당하고 준비된 그릇을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야 될지, 그러면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지 이 질문을 하게 합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성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암송 구절이에요. 이것도. 먼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여러분 여기서 정욕이라고 그러니까 남녀간의 어떤 그런 이 성적인 미혹만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청년의 때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요즘은 60세도 청년이라고 그러니까 다 젊은 혈기가 막 일어나고 그렇죠? 청년의 때에 막 어떤 일 말다툼도 많아지고 막 욕정도 일어나고 욕심도 막 생기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청년만이에요? 중년도 그렇고 노년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적절한 이런 모든 정욕적인 문제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런 모든 문제들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자신하지 말고 자신하고선 괜히 거기서 괜히 이렇게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랑 망한다. 그거 뭐 멸망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그냥 쭈뼛쭈뼛대고 피하지도 못하고 막 그러실 때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끌고 나갔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요셉 보세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옆에서 막 어떻게 저는 그 장면을 천국 가면 보여달라고 그럴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 보디발이 그 정도 고위급의 와이프면은 피부 관리 잘했겠죠. 헤어 관리, 뭐 옷 관리, 뭐 거기다 향수까지 막 그러면 그리고 말도 얼마나 품위가 있었겠어요. 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접근을 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자신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얼마나 그랬을까. 근데 요셉이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 귀한 옷까지 포기하고 그냥 도망갔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한 모델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귀한 그릇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유혹의 문제로부터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하는 거 여러분 중독된 사람들이요. 마약 중독이니 무슨 중독된 사람들 그거 먹지 마라 먹지 말라. 물론 그게 정답이긴 한데 뭐 하지 말라만 하면요. 이게 안 됩니다. 거기다가 더 플러스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줘야 돼요. 뭐도 하게 하고 더 좋은 걸 자꾸 하게 하면 나중에 그런 모든 나쁜 것들을 버리게끔 돼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또 적극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인 부분을 말씀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의와 시작.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따르라. 제가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따르라. 이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준비된 그릇이 되는 비결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와, 여러분 우리가요 피하는 거 이거 장난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해봐서 알 거예요. 어렵다는 거. 근데 또 뭔가 더 좋은 거를 또 내가 뭔가 따르고 추구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하루 일과를 여러분들 잡는데 요건 하지 말아야지, 요건 꼭 해야지 했는데 보면 그거 다 따르고 있고 안 하고 있고 막 다 그래요. 네, 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자꾸 안 될 때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또 안주하게 되고 이 자체가 영적 싸움인 거예요. 나부터도 그래요. 피하고 뭔가 추구하고 내가 뭔가 뭐 거룩한 그릇이 되고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사도 바울도 오죽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솔직히 토로했어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합당하고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같이 함께 깨끗하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함께 노력을 하고, 서로 같이 점검도 하고 격려도 하고 세워가자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세의 특징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단이 지금 너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 이후에 막 다 교인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이제 모이는 과정에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꼭 이렇게 모여야 됩니까? 이제는 개인적으로도 다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말세 때는 패하기를 이제는 좋아하는 이런 습관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거룩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더 힘써서 서로 영적으로 어떤 위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부터 서로를 점검하고 서로를 다져줄 수 있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냥감은요 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짐승을 이 맹수가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도 똑같습니다.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그 사탄의 사냥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기도회 때 정말 저도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확신하게 들었어요. 금요 기도회를 남성들이 중심이 된 집회를 하게 하라고.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아멘입니다. 저는. 왜? 직장에서 좀 최소한 피곤하겠지만 퇴근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맞출 수 있어요. 8시 반에서 9시니까. 그러면 이때 남성들이 모여서 따로 남성들 기도 모임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때 모여서 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 되고자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자. 여러분, 금요 기도만이겠어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하는 모든 모임마다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여러분 속회 예배, 선교회 모임, 사역팀 모임, 사실 이거 제대로 우리가 다 참여하려면 무척 완전 수도원 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럴지라도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가운데 서로를 점검하고 서로를 체크하면서 거룩해지고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할 수 있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10월 27일 정말 집회에서 제가 가서 참 느낀 게, 물론 저는 동성애 문제는 우리가 정말 국가적으로도 이 문제는 너무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러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의 불쌍이고 우리가 마음은 무조건 우리가 나쁘게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인구 절벽 때문에 망할 나라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동성애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나라지. 그런데다가 이게 뭐예요? 그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이런 문제를 두고, 물론 정말 늦긴 늦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이제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영상은 우리 서울역하고 그 부분만 찍었어요. 근데 진짜는 여의도에서 서울역부터 해서 아예 시청역은 기차가 내리지도 않아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제가 딱 그런 생각, 이분들이 다 귀한 그릇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귀한 그릇이 된 데에는 정말 한국의 귀한 선교사님들이 귀한 그릇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았고, 또 더 넘어서는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았고, 초대교회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그들이 순교회 하면서까지 그렇게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에
하나가 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얼음물교회 성도님들이 귀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개인적인 모든 정욕을 피하고 의와 또한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면서 준비된 그릇,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정말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